10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계속 6번째 표적 이야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표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무리들과 또 그 고침받은 사람과 또 그의 부모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 논쟁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쫓겨난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부분들을 같이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먼저 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죠.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맹인의 부모 그리고 맹인 자신의 그런 논쟁들이 한 축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 연장에 전체를 향해서 또 도전하는 이야기로 크게 두 개로 구분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 속에서 살펴보면 확연하게 대조가 되죠.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부모를 불러다가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이 일이 일어난 거가, 그러니까 네 아들이 원래 눈이 안 보인 게 맞냐 이런 거 확인하고, 지금 잘 보이는 게 맞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걸 따져 묻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참 흥미로운 게, 이 아이가 내 아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이 아이는 못 봤던 게 맞고,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된 것 또한 맞다. 팩트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건 사실은, 그러니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할 때 본문이 설명하는 거는 그거를 몰라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통해서 들었거나 뭐 알고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이 당사자를 부르는 겁니다. 당사자가 어떻게라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죠. 아니고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증인이고 내 삶에 생생하게 일어난 일인데 더 뭘 물어보냐. 더 너희들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냐. 사실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고, 그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축이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됐을 때 이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뒷얘기가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얘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들을 외우거나 그것에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내 것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신앙은 생생하게 내가 체험하는 거야, 체험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덜컥 걸리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쭉 해오던 얘기대로 하면 그 사건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지식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밝히 알려주시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께 절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이 눈먼 사람의 그런 생생한 체험을 강조하려고 하는 본문으로 읽기에는 그 뒷얘기가 사실은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 사람이 먼저 찾아왔다든지 예수님을 뭐 이런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보고 이 얘기들을 진행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얘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신앙의 열심도, 신앙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있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전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나 이 부모나 이 소경이나 맹인이나 이 사람들은 약간 각각의 상대적인 비교로 보면 차이는 확연하게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다. 다 부족하고 사실은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라는 거죠.
소경 역시 아무 생각이 없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더하고요. 부모들은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그저 그에게 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다시 또 물으시고 깨닫게 하신 그분, 그 은혜가 이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조금 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지만 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 본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게, 성숙해진다라는 게, 주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게 뭘까? 짐짓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잘 보고, 우리가 보고, 못 보다가 보고, 모르다가 깨닫고,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따르면 되게 역설적으로 그런 삶을 살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출발해야 되는 지점은 역시 나는 보지 못하는 자구나. 나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시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크리스천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천은 되게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점점 힘이 세지고 믿음으로 점점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점점 인정받는 어떤 결과들을 빚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 삶에 이 믿음의 출발, 이 믿음의 비밀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